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은혜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모든 지식을 풍족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감사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9절까지가 전체 고린도전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0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의 첫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 분쟁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흠이 없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교회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회, 흠이 없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썩었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속에 나도 포함된 건가, 나는 빠진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교회에 이제 파벌이 있습니다. 파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렇지 않지요. 현대 교회들도 똑같습니다. 수도 없이 싸우는 걸 목격을 하고 또 그런 소문을 듣고 실제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당을 짓는 것, 분파를 만드는 것, 또 분쟁이 생기는 것, 그건 이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맞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뭐 친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는 누구 파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닌 사람도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심해져서 끼리끼리가 도가 넘어서면은 그게 이제 서로 적대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적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구한말 때 조선이 이제 망하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색 당파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뭐 남인도 있고 북인, 동인, 서인 이렇게 해갖고 뭐 노론, 소론해서 사색 당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정치를 뭐 좋게 얘기하면 붕당 정치라고도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당파 싸움이라고도 지겹도록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조선만 그랬는가? 뭐 우리나라만 그랬겠습니까? 세상 역사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파 싸움이 요즘에는 그렇죠. 정당 싸움도 되고 또 그 안에서도 막 나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데 이거는 무슨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막 서로를 헛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비난과 그 다음에 뭐 반대를 해야지, 그래야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내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 구도가 이제 그렇게 심화돼서 그렇습니다. 목적이 뭔가 하면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정치하니까, 내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렇게 결국 어떤 관점입니까?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뭐 그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익을, 남의 이익이 아니죠. 뭐 항상 내 이익을 뭐 주장하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세상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 내에 이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면
경쟁 구도가 되면은, 그렇죠.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승리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되면, 승리자가 내가 돼야 한다면, 그러면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협력이 안 되죠.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표가 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방법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똑같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면, 뭐 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목적하는 바가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예수가 아니고 내가 된다면, 모든 상황에서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렇죠. 문제가 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내 중심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경쟁 구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패배자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늘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이 내 목표가 된다면 나는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면. 근데 내 자신이 목적이 되는 순간에 나는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리의 목적이 전도가 되는 것이어서 모든 것이 이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속한 글로에라는 여성도가 있는데 그 집 사람으로부터 무슨 소식인지 모르지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까지 들어왔는데 어떤 건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파가 생겨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싸움이 어디까지 갔나 이제 뒤를 보면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좀 심각합니다. 어쨌든 뭐 어떤 건가 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10절에서 세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같은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똑같은 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인가 하면 분당이나 파벌을 짓지 말고 서로 우호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같은 말을 하라 하는 뜻입니다. 구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봐도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뭐 국회 정당들 보면은 말하는 것만 딱 들으면 이게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구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산당이 아니면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을 짓는 기준이 안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의견에 따라서 편이 갈라지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서 분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분쟁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원래는 한 조각이었는데 그것이 찢어져서 나누어진 상태 그 단어의 뜻이 분쟁이라는 뜻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찢어지고 나누어져도 상관이 없는가? 분명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를 이루는 것이 분명히 타당한데 머리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렇죠.
반드시 어딘가 머리를 통해서 그렇죠. 연결이 됩니다. 찢어진 것이 아니고 언제나 연결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찢어졌다. 분쟁이 일어났다는 건 찢어졌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 찢어졌다면 어떤 뜻입니까?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둘 다 연결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한쪽만 연결돼 있고 또 다른 쪽은 연결이 안 돼 있거나, 그럼 두 조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렇게 찢어지지 말라 하는 것이고, 나누지 말라 하는 권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하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것을 올바른 상태로 수선하는 것, 꼬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단어인가 하면 그물을 깁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물이 그렇죠. 이제 막 고기를 잡다 보면 구멍이 난 것도 있고 찢어진 것도 있고, 그러면 한번 그 어부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그물을 올리고 나온 다음에 그렇죠. 들어가서는 이제 그물을 수선을 합니다. 그것이 합하라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찢기고 구멍이 난 곳을 다시 채워서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몸이 하나랍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손이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따로따로 가지는 않지요. 협력하는 것이 지극히 맞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뇌가 이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서 손과 발이 협력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이 막 날라오면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뇌의 지령을 받아서 정확하게 그 일을 수행을 합니다. 같이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 손과 내 발이 전혀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그 신호를 전달하는데 어딘가 지금 소통이 안 돼서 끊어졌을 때 손은 손대로 놀고 발은 발대로 그렇게 엉뚱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 몸을 이룬다면 그것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어서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가 하면은 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이 아니고 남을 낮추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몸이 하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렇죠.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한 몸인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뇌는 하나인데, 머리는 하나인데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둘 다 연결이 안 돼 있거나 한쪽이 연결이 안 돼 있거나 그러면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이제 분명히 확인할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들인데, 어떤 자들인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모이게 하신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예, 성령에 통해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성령을 통해서 한 소망을 품게 될 뿐만 아니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면 그 성령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어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한 성령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공유한다면, 성령님과 교제를 한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성령인데 어떻게 성령이 다른 말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 사람은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성령이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통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게 뭐 정치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거나 그런 거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앙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서 이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다른 관점이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쪽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한쪽은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너무나 지금 세상에서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열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몇 개 파가 있었습니까? 네 개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파, 또 하나는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주요 파가 4개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순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지금 순편성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막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순장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숨모임 안 하겠습니다. 협박입니다. 그렇죠? 막 협박을 당하면서. 그런데 참 많이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도 그렇죠. 여전히 일종의 파 비슷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파라고 하기는 뭐 하다고. 저 사람과는 친해서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안 싫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만일 같은 순원들과 계속해서 함께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일단 나눌 얘기가 없습니다. 교제라는 것,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무엇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뭐 몇 년 동안 계속 나누는데 뭘 또 나누겠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내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함께 나누고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교제, 성도의 교제가 없이 그냥 교제만 있으면 친목 단체로 바뀌고 맙니다. 순 모임이. 그래서 그렇게 뭐 빨리 바꾸지는 못해도 한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또 사랑하는 법을 또 배우고 또 그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받고 나도 은혜를 끼치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편한 사람들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긴장감을 가지고 새로운 순장도 만났고 새로운 순원도 만나고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훨씬 그게 더 궁금하고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사람마다 다 성향이 틀리지만 이제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김집사파, 이집사파 이런 것이 없어서 좋은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김집사파, 이집사파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튼 그 고린도 교회는 왜 그런 파들이 생겼을까? 먼저 바울파가 있었는데 이 바울파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설립자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바울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그 고향이 유대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본토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고향이 어딘가 하면 터키 남부에 있는 다소라는 곳인데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다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친근하게 느끼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사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좀 다릅니다. 베드로나 아볼로하고는 좀 성향이 다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누군가 아볼로입니다.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대해서 그렇죠. 전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이방인들에게 적합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또 아볼로파가 있는데 이 아볼로는 누군가 하면 원래 그 고향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 저는 가봤습니다. 거기는 이집트 하면 여러분 사막만 생각나시죠? 근데 이집트의 제일 북쪽에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인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막 기후가 아니고 지중해 기후입니다.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전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도서관이 유명합니다. 누가 세웠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도서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는 오래전부터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곳이고 철학의 도시이고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세련된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런데 그 아볼로가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철학도 배웠고 학문도 배웠고 이 유태인인데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과 비교가 되는가 하면 바울과 비교가 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1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없습니까? 예. 이상한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있죠. 그렇죠. 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에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어떻다고요? 말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옛날 그 성경에는 말에는 조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말에는 부족하다는 뜻이 뭔가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말에는 재능이 없으나 그런 뜻입니다. 말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형님이 참 말을 잘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 형님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래 너는 커서 목사해라 그랬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은 말에는 부족하고 말에 재주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몇 편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또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은혜로운 설교도 그렇죠.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마지막에 이제 하루 전에 막 그 열정을 못 이겨갖고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3층에서 유두고라는 젊은 청년이 얼마나 졸렸으면 물론 오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데 하다가 이제 존 겁니다.
지겨워서 졸았을까요? 재미없어서 졸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다시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재미없이 말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아볼로 설교를 들으니까 야 이거 막 세련되고 막 기가 막히다. 그래가지고 아볼로파가 많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어떤 파가 있었는가 하면 게바파입니다. 게바는 누군지 잘 아시죠? 예, 베드로입니다. 예, 베드로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거의 거목과 같은 존재였을 뿐만 아니고 아가보를 비롯해서 소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아가보까지 유명한 그 영향력이 인맥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정통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이고 그 베드로가 그렇죠. 예수님의 거의 오른팔 왼팔 요한과 함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베드로는 그 본토 출신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정통 유대 출신들이 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나라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연입니다. 학연이고.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참 벗어나기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취직도 했었고, 예,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했었고, 회사도 다니고 그런데, 그때 보면 어딜 가나 지연 학연입니다. 군대 가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연 학연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프로필 이런데 우리 교회, 우리 사역자들도 다 하나같이 다 지연 학연 이렇게 그런 거 안 적습니다. 혹시나 그게 또 영향을 끼칠까봐. 아무튼 이게 여기는 그렇지 않고 지연 학연이 이렇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학연이, 지연이.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들은 세 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상정을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는 당시만 해도 이게 이제 55년 정도에 만들어진 쓰여진 그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몇몇이 같이 거기에 있었고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갖고 또 파가 나누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죠. 다양한 파들이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겁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권면을 하는데 아주 원초적인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뭘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세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가지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그렇죠.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파벌을 얘기하면서 세례를 얘기하고 있을까? 14절과 15절 계속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를 나는 베푼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례 때문에 파가 나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바울파가 없어야죠. 그죠? 바울은 지금 몇몇 사람만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례 때문에 파벌이 생긴 것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얘기하고 있을까?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세례가 뭘까요?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8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목사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있어도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거기도 있을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할까? 여러분 전도할 때 저렇게 하십니까? 아는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다르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장 19절과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치 필수사항인 것처럼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제자를 삼아야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의식으로 세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예, 그거이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그 정의가 잘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 제일 잘 나와 있는가 하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에서 세례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 연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연합입니다. 세례는 연합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재산입니다. 재산입니다. 재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노예의 신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을 때 그때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납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 그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인이 자유케 할 수 있죠. 주인이 자유케 할 마음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노예가 할 수 있는 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로로 노예였는데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예? 죽는 겁니다.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 옛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죽었다면,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방법이 있으십니까?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죽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뭔가 하면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유일한 방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을 해서 그와 함께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지만,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우리도 연합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 사건입니다. 그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고 진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좀 더 그 물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그 물이, 홍수가 일어난 그 물이 결국 살아남은 자를 구원하는 표가 되고, 그 물이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왜 노아의 홍수의 물이 우리에게 세례가 되는가? 물이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그 물에 잠겼지만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 또 잠김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때문에 그 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임했지만 방주 때문에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방주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으로 인해서, 물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하면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똑같은 것이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 기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를 합니다. 어디로부터 보호를 합니까? 그 쏟아지는 그 햇볕으로부터.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40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런데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 물 때문에 똑같습니다. 물하고 똑같습니다. 구름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만 살아났지만 홍해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구름 기둥이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애굽의 군대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24절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똑같은 구름인데 애굽 군대에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심판의 역할을 합니다.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역할을 하고 세상에는 심판의 역할을 합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가 왜 세례가 되는가? 홍해의 물 속에서 모두가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애굽의 군대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똑같이 물 속으로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홍해 속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자에게서는 구원의 역할을 합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구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그걸 혼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께 속한 자가 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의미이고, 그래서 그 연합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과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그 세례를 누구 이름으로 받았는가? 그게 중요합니까? 바울에게서 받은 것이 중요합니까? 아볼로에게서 받은 것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한테 받은 것이 무슨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새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장에. 예. 그 철새들 보면 그 V자를 이렇게 이루면서 날아갑니다. 그렇죠? 항상 저렇게 갑니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늘 새들은 저 모양을 유지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저렇게 정렬을 하게 되면 한 방향을 가지게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체력을 많게는 20% 보존을 합니다. 절약이 됩니다. 제일 앞에 있는 그 새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새들은 그만큼 자기 체력 소모가 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자리바꿈을 해줍니다. 첫 번째 새가 나가다가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그 다음 새가 또 앞으로 가고. 근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
어린 새는 어떻게 하면 계속 저 가운데다가 데리고 갑니다. 가운데다가. 그러면은 체력이, 에너지가 얼마만큼 더 비축이 되는가 하면 70%가 비축이 됩니다. 30%의 날개짓만 가지고 저기 똑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비행기도 저렇게 날아가면 에너지가 한 20%, 연료가 20% 정도 절약이 된답니다. 제가 왜 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방향이 되고 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엄청난 힘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뜻을 발견해서 그걸 같이 가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겸손해서 그래서 서로를 참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나뉘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됩니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소망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신 뜻이 있는데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부르신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행하라. 그러면서 처음 얘기하는 것이 겸손하라고. 우리가 딱 교만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그렇게 불편한 우리들입니다. 근데 겸손하라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찢어지는 일이 화평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몸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그 형벌 중에 가장 사형 다음으로 힘든 형벌이 능지처참 아닙니까? 능지처참이 육신을 막 찢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열이 되면 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분열이 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찢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아파할까요? 예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그 몸이 찢어지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여러분 부드럽고 상냥하고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 코에다가 멍에를 매는 것이 온유한 겁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 예수님께서 끌고 가는 대로 내 의견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뭘 주장하기 전에, 내가 뭘 요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일까?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그 참남한 일을 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지혜인가? 아니면 나의 지혜인가? 내 의견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가? 세상의 지혜나 내 의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오래 참고 사랑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그리고 아주 긴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놓지 말고 지켜라. 그 줄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아직도 이 싸움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깊게 교제 안으로 안 들어가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오래 참으라고 할까요? 왜 사랑하라고 하고 왜 간용을 베풀라고 할까요? 그렇지 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기니까 교회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서로 한 발 뒤로 물러서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잘 못합니다. 우리가 잘 못합니다. 그래도 또 합시다. 일이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속한 일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또 합시다. 이걸 또 합시다. 하나가 되고 절대로 깨트리지 말고 하나를 유지하면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